이제 조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30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날, 주의 날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합니다.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산에게 영광 아멘. 성시교육 교동문 35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를 손에 높이 들고 다 빨리 나아가세. 둘은 다르고 힘차게 싸워보세. 온몸에 갑주에 꽂서 담대히 나가보세. 군기를 놀고 나가세. 승리는 내 것이세. 십자가 군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영맹스럽게 싸워세. 승리는 내 것이세.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 우리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튼튼한 갑주 있고 주님의 명령 지켜서 어디든 나아가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계시시리. 십자가 군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영맹스럽게 싸우세. 승리는 내 곳이세. 주님의 원수 마귀들이 겁내어 달아날 때 발걸음 빨리 되져가요. 앞으로 격히 나가 원수를 정복하고서 인생을 구해내세. 죽음을 두려워 말고 앞으로 전진하세. 십자가 군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영맹스럽게 싸우세. 승리는 내 곳이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서병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일로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방역 단계를 상향을 해서 2.5 단계로 조정을 하고 더욱더 방역과 또 이런 환경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서 몸을 들여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직장과 일터,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라도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난관과 모든 이제 위기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크신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방역당국에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온 국민들에게 일치된 마음과 단합된 마음을 주셔서 이 국난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병거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만병을 치료하시는 의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저들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회장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위기에서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로마서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열망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의지의 표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어디 보면은 자기 의지나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 호소하노라, 이러한 바울의 이제 요청을 따라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기소가 되어져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가 제수 호성선인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바울이 탔던 이 제수 호송선 알렉산드리아호가 항해를 하다가 바울이 이제 그 조언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강행을 하죠.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 직전에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선원들, 또 율리오 백부장과 그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 또 죄수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종의 그 태풍, 광풍인데, 지중해에 있는 이 그레테라고 하는 섬에 그 중심부에 이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펼쳐져 있고, 그 산맥의 높이가 한 2100m 정도 되는 비교적 높은 산인데, 이 이다 산맥으로부터 생기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이 바람을 이제 지중해에서 만나게 되면은 방향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 배가 속수무책으로 저 서남쪽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밀려가다가 모래톱이라든지 암초라든지 이런 것에 부딪혀서 파선을 당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바람이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그래서 미친 바람이란 뜻이죠. 그야말로 이 선원들이나 이 백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제발 이 유라굴로는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바람이 유라굴로인데, 결국은 이 바울 일행이 탄 그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말을 듣고 구사일생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 광풍을 맞는 이 뱃사람들처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우리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런 광풍에 우리 모두가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금년만 들어와서도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또 이것이 좀 잡아지는 것 같더니 이제 다시 재확산되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또 긴 장마와 또 폭염과 또 수재와 폭우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지러운 이런 난맥상을 이제 초래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은 우리 사람 사이에는 코로나19라면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또 축산 농가들은 대단히 큰 위협인데, 그것도 아주 어쩌면은 사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유라굴라 강풍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처럼 이 유라굴로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생명조차도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그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기에서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1999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들 주니어 케네디가 경비행기를 타다가 그 아내와 처제와 함께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안개가 이렇게 끼고 날이 흐린 가운데 계기판에 익숙하지를 않아서 어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결과로 일어난 사고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비행기의 계기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라굴로 광풍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금식의 절기가 지나고 계절풍이 부는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행선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잠시 한국에 머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때가 양력으로 약 한 10월경 되는 때인데, 근데 오늘 이 복록한 말씀 9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제수 호송선이기 때문에 이 배가 항해를 하는 그런 모든 최종적인 그 책임과 의사결정권은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으니까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선주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가 항구에 운항하지 않고 정박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선원들의 이제 체제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니까 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항해를 하는 것을 선주는 주장을 하고 선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달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뱃사람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배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3번이나 조난을 당한 경험을 가졌어요. 많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당시의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선 바울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쉴 새 없이 계절풍이 부는 때였고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봄이 올 때까지 대개 배들을 항구에 정박을 시키고 항구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배를 무리하게 항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번 행선이 큰 타격이 발생하고 손해가 있으려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리석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집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외면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는 귀를 기울이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아니한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하여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있을수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시대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지중해의 이 그레데 섬에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베닉스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 지중해에서 약간 기울어졌지만은 동과 서로 이렇게 길다랗게 들어져 있는 그런 섬인데 그 섬의 동쪽 끄트머리에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항구의 그 모서리쯤에 이제 북으로는 그 이제 북쪽과 그다음에 동쪽에 그 이렇게 그 모서리지는 그 지역에 있는 항구가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가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미항을 말한 거죠. 그 미항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렇게 베닉스 항구 쪽으로 가서 기왕이면은 미항보다는 여기는 불편하니까 베닉스 항구 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출항 여부를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미항에서 이 베닉스까지 항구의 거리는 이제 육지로 보면은 그 이다 산맥이 이렇게 있고 그 항구를 이렇게 이 섬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리인데 한 65km 정도 거리가 된다 그래요. 아주 멀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아주 짧은 거리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다산만 넘어가면은 베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더라도 항해하는 것을 지체하더라도 먼 거리가 아니니까 미항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베닉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베닉스 항구에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 뭐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람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참으로 위험한 항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세상에는 미항보다는 베닉스, 이곳보다는 저곳, 이 상태보다는 저 상태를 지향하는 뭔가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신앙 말고, 교회 말고, 저 너머에 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그런 유혹의 말에 속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글에서 본 것인데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이런 글에서 어떤 이가 하나님께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다음에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세 번째는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야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살아본 적도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미국인 사업가가 멕시코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휴양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어부를 만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보니까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혀지는데 뭐 일정한 고기만 딱 잡으면은 일을 그만두고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도 딱 일정한 고기만 잡으면은 어구를 챙겨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고기를 이만큼만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부가 그 고기 잡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 가족들 먹고 친구들 나눌 정도만 있으면 뭐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은 뭘 하시는데요? 예, 저는 낮잠도 좀 자고 가족들과 지내고 저녁에는 어슬렁거리다가 친구들 만나면은 기타 치고 웃으면서 그럭저럭 그냥 보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사업가가 저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고기를 더 많이 잡는다면 제가 판매를 책임을 져서 당신을 갑부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전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하면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만 그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수백만 달러를 거머쥘 수 있는 거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수백만 달러요? 아니, 그렇게 수백만 달러를 돈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됩니까? 이제 어부가 또 이 사업가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은퇴해가지고 작은 바닷가 근처에다가 집을 지은 다음에 낮잠도 좀 자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뭐 저녁에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면서 친구들 만나면은 포도주 한잔하고 뭐 기타도 치고 뭐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어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100만 달러가 내게 없더라도 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에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지켜야 할, 자기가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기고 등을 돌리고 그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따라서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가볍게 유혹의 그 현장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저 페릭스 항구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편한 시설이 있고 잘 살 수 있는 과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니까 우리가 그리로 갑시다 하는 유혹의 말을 듣고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도 태풍에 밀려서 목표했던 베닉스를 멀리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이 당도하고자 했던 베닉스는 당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꿈꾸던 유토피아의 세상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늘날 시대가 어렵고 우리 환경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던져주는 유희의 말에, 유혹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다시 경종의 말씀을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76명, 작은 수가 아니죠? 이 많은 죄수와 성객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는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에 계속해서 떠밀려 가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선원들은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줄로 배를 감고 연장을 바다에 내려서 배가 어떻든지 간에 서남 쪽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바다의 암초가 거기에는 널려 있는데 그쪽으로 배가 떠밀려 가게 되면은 배가 파산하는 것은 거의 뭐 90%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보려고 사공들이 애를 씁니다. 폭풍은 거세지고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리고 그래도 더 거세지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는 그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버렸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이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것들까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 과감하게. 사람의 방법도 버리고 세상의 다른 신도 이론도 버리고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나 계획도 버리고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와 근심도 버리고 우리가 이 항해길에 생명을 보존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인데 이 모래톱에 걸리면은 결국은 배는 파손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의 때,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때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정화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근신하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너무 지나치게 세상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지배하고 그게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게 매여 있는 거, 내가 좀 뭔가 가볍게 좀 버려야 할 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한두 가지 꼭 내가 버려야 할 것, 그것이 내 욕심이 되든지 잘못된 욕망이 되든지 세상의 헛된 영혼가 되든지 주님 앞에서 버릴 것을 내려놓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살려면은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버려야 할 것을 철저히 버릴수록 진정한 행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인생의 네 번째 삶의 자세는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바짝 드는 거예요. 바울이 탄 배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됐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저히 구원 얻을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무려 열 나흘 동안 2주간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에 바울 사도로부터 희망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밤이 됐습니다.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닻을 내리고 고룻배를 타고 도망을 하려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그랬어요. 이 사공들은 일반 성격들보다는 이런 배나 물길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배가 파산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고 파산하기 전에 이 배를 떠나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거룻배 그 큰 배에는 이런 작은 보트 같은 이 거룻배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바다에 내려놓고 여차면은 이제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 이 배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항만이나 육지에 도착을 할 때에도 이 뱃사람들의 역할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를 다 떠나버리면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배 탄 사람이 다 같이 결국은 배에서 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이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거룻줄은 거룻배를 연결한 그 줄인데 거룻배를 타고 도망을 하려고 하니까 그 뱃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배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배를 떠나서는 이제 살 수가 없고 이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거룻배와 이 거룻줄은 마지막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향한 거룻줄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 줄이 끊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는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힘입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라 호의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익스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몸의 공동체를 이 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었던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바울이 거룻배에 줄을 끊어버린 것처럼 세상으로 향하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 남기지 않는 단호한 이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배의 분위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뀌어졌어요. 배가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그 배 탄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날이 셉니다.
항만을 발견하고 배를 더 가볍게 한 후에 돛을 달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다가 멈추는 곳에다가 배를 거니까 배가 요지부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치고 어떤 사람은 널조각이나 물건을 의지해서 상륙을 하게 되는데 비로소 이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상륙을 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세파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철저한 방역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말하는 그것을 이제 잘 지켜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칼빈주 신학연구가인 정성구 박사는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비대면 예배란 없다. 그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만남이다. 그 만남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언약을 아뢰고 주의 종의 복음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각자의 일 더해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는 것이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이미 교회는 죽은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죽어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교회 어떤 집회도 말씀과 기도, 성만찬의 집행, 헌금을 드린 일이 없이는 열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예배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단 예배, 즉 공중 예배를 의미한다. 물론 코로나 전국의 엄중한 시국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런 대면 예배를 갖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에 대한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죄악의 유라굴로 광풍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힘차게 불어닥쳐오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호에 불어닥쳤던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내는 바울사도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지는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진 난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 방역 지침을 정부에서 수도권의 대상으로 그 단계를 2.5 단계로 이렇게 상향을 하고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고, 또 8.15 그 이제 집회 이후에 환자 수가 이렇게 격증하는 가운데서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나 또 이런 방역의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개인 위생에 주의하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석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오늘 8월 30일 예배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헌금은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 개인이 보관하였다가 9월 6일 대면 예배 때 이렇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9월 첫 주일 예배는 이전대로 일단 주일 예배를 환원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꼭 함께 기저질환이나 연로하신 분도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일반 성도들은 예배에 동참을 해서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해 오셨던 1층 세입자가 제기한 소송 문제는 이제 별 무리가 없이 잘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로호에 탄 276명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바울 사도가 예고한 대로 또 그가 선포한 말씀대로
저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로나 위기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위기를 가져오는 이 유라굴로 강풍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마다 각자의 심령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손길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들의 빠져진 심령과 가정 위에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그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자선 만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좌장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